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새하늘 땅까지의 아주 긴 역사를 저희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왜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식의 전환 또는 발상의 전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인간은 바다를 건너가고 싶은 또 바다를 건너기 위한 그러한 그 방법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인간이 만든 것은 아마 뗏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뗏목을 타다 보니까 오래 갈 수도 없고 위험도 하잖아요. 어떻게 더 안전하게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이렇게 바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발상이 전환된 거죠. 인식이 변환된 거죠. 그러나 또 바람도 한계가 있잖아요. 더 강력한 배를 만들 수 없을까 하다가 이제 증기기관을 만들었어요. 석탄을 떼서 그래서 아주 강력하고 또 더 많은 큰 배를 많은 사람을 싣고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인간이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다가 이 석탄 또 싣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 공기도 안 좋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좋은 그러한 그 힘이 있는 배를 또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이 기름을 이용을 해서 더 멀리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 배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배는 무슨 배입니까? 항공모함이죠. 이 항공모함은 석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때는 뭐 기름으로 갔습니다만 지금은 기름으로 안 가죠. 미국에 있는 웬만한 항공모함 뭘로 갑니까? 핵으로 원자력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 큰 배가 그렇죠. 5,000명이나 실리면서 거기에 비행기도 한 100대 정도 실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반영구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그 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뗏목에서 원자력 항공모함까지.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의 이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 생각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정관념. 과거의 틀을 깨고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통하여 최선의 선, 목적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최고의 목적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고정관념, 과거의 틀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고 퇴보되므로 최선의 목적은 최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늘 뗏목만 타고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절대로 이런 항공모함은 인류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꾸 생각을 바꾸고 또 이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잠깐만 그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패러다임을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을 갖고 이제 우리들이 성경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목적, 최선의 선은 무엇인가? 성경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목적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뭘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간에 25일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일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땅에 오셔서 뭐 이렇게 성탄 추리나 받으시고 그리고 또 떡이나 받고 음식이나 받고 뭐 황금 유황 뭐런 그 선물 한번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렇죠? 부수적인 거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무엇을 배우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그래서 모든 인류를 어디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많은 내용 가운데 이것이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이요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겁니다. 한번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복되고 영생하는 나라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예요. 그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따라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 가지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복을 받아요? 영생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목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복받고 영생한 나라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영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죠. 물론 영토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 백성들이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을 말씀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 창세기와 계시록에 있는 그 두 가지만 먼저 한번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조에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처음 인간, 그렇죠? 첫 인류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 창조 때 주신 창조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도록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복, 사실은 이 새하늘 새 땅이 올 필요도 없었죠.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을 누리며 범죄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이 깨져버리면서 이 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로 한 6,000년에서 플러스 알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한 6,000년 이상 지나갔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자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실 새하늘 새 땅, 그렇죠? 이 창조 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중요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는 거죠. 바로 눈물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가 죽을 때면 부모님이 죽든지 친구가 죽든지 가족이 죽든지 이웃이 죽든지 우리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바로 사망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그리고 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도 없는 나라. 지금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 많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 몸의 육신의 아픔을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나라.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괴롭히는 거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싹 없어지는 나라, 사라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인 줄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복.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창조 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6,000년 지나갔거든요.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그걸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6,000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당장 지금 새를 살던 하늘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문제는 7번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패러다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땅만 갖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이 중요해요. 백성이.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정말 기름진 땅이고 복된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이 그 복되고 그리고 이 땅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지금 감사하게도 이 미국 땅은 이민자들이 유럽에서부터 오고 그 이후에 전 세계 수많은 인종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민자로 오기 위해서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 미국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민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그 서류를 요구하고 자질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능력을 이제 봐가면서 이민을 받아주는데, 그래서 우수한 세계의 인종들이 이 나라를 이 나라에 와서 살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의 가장 최고의 1등 국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아무나 들어와서 막 산다고 한다면 이 나라도 금방 망가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백성이 중요해요. 백성이. 어느 백성이 사는가에 따라서 영토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되고 만단 말이죠. 백성이 잘못 살면 지옥이 되고 잘 살면 천국과 같은 행복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나라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곳에 사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그
복이 유지될 수도 있고 그 복이 깨지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을 지옥과 같은 불행한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백성이 주는 거예요.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문제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봇 같이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동물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지는 선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악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그리고 사탄의 그 유혹을 또 선택하는 그 의지도 주셨단 말이죠.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인데 그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는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지만은 그 의지가 사탄의 유혹을 향해 갈 때는 엄청난 불행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참 이 백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같이 나눌 것은요. 어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는요. 첫 인류가 있어요. 첫 인류.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죠. 그러나 첫 인류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두 패러다임으로 나눠지는데 첫 인류가 타락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복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렇죠? 그리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히 사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타락한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에덴 동편에서 그들이 언제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가 나타날 때까지, 노아의 대홍수까지 그들이 에덴 동편에서 살았는데, 바로 여러분들 그 도표를, 이건 BC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가 0년도, 물론 뭐 역사적으로는 -4,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만, 그냥 그저 0으로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은, 첫 인류 아담이 태어난 것은 기원전 4114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한 4000년 전에 태어나신 거죠. 아담이 이 땅에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노아가 태어날 때가 3056년이에요. 예수님 그 이전에 3056년 전에 노아가 태어났다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그죠? 1000년간의 첫 인류가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이 첫 인류는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인류가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인간을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가족을 남겨주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남겨주셔서 새 인류, 새로운 인류를 또 만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첫 인류는 노아의 홍수로 사라졌어요. 에덴 동산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와 그 뒤에의 후손들 노아의 홍수로 다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인류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새 인류가 노아로부터 태어난 누굽니까? 셈, 야벳, 함족으로 이 세상을 이제 덮게 되었죠. 그래서 새 인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잖아요. 노아의 그 후손들이 번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또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노아부터 셈, 아르박삭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올 때에 노아가 태어나는 3056년이면 아브라함은 2166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약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도 1000년 정도가 이제
이제 그 기간이 떨어져 있는데 잘 보세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입니다. 갭이 2000년인데 성경은요 겨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2000년의 역사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의 역사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갖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따라하죠. 선민. 무리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맞는 말이에요. 그건. 인류, 첫 인류도 사라졌고 새 인류 가운데에 노아의 후손 새 인류 가운데에 바로 노아의 자식 셈의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걸 선민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의 선택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 이게 다 거의 구약의 99%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까지 올 때가 2000년이거든요. 그렇죠? 2000년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예수님까지 2000년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엄청난 성경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왕권, 아주 하나님 나라가 멋있게 세워졌던 때가 있어요. 누구 때입니까?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다윗 왕국, 다윗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왕권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통치했고, 그리고 솔로몬 때는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선물들을 두고 다 모여들잖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이 지날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선택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 솔로몬을 지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죠. 갈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다윗의 예수님까지는 또 1000년이에요. 그 1000년 동안 나라가 다 망가져버리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나라는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또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만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육적인 그 혈육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는 유대인의 피도 필요 없고 헬라인의 피도 필요 없고 셈, 함, 야벳 이 종족의 그 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인간의 모든 종족과 모든 언어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를 믿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을 산다 가셨습니다. 물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죽은 자가 또 살아나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온갖 역병들이 사라진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예수님 그 3년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씻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영접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어떤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왔잖아요. 교회 시대가. 그래서 이 교회는 민족의 구분, 또 뭐 빈부의 구분, 또 언어의 구분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시대에 예수님 당시 유대의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시대는 만국의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첫 인류, 노아 다음에 새 인류, 그리고 선택된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렇게 일곱 패러다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같이 나눌 것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권리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권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이고, 이것을 언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면은 창조 사람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다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첫 번째 인류가 누려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까 말씀 읽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천국 백성이 누려야 할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무는 이거예요. 타락 전에 이런 의무를 주셨어요. 무슨 의무를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의무를 주셨어요. 이런 권리를 누리려면 이런 의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우리들이 권리를 누리려면 무엇을 다해야 됩니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그 복을, 이 나라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들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이 나라 앞으로 여러분들 살면서 노후를 보장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 땅을 살면서 의료 혜택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젊을 때 의무를 다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뭡니까? 세금 잘 내는 거예요. 세금 잘 내는 거. 미국은 그걸 가장 크게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잘 내는 사람에게 나중에는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 바로 의무가 잘 이루어지면 권리도 커진다는 거. 그것을 우리들이 이 미국에 살면서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주신 복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헌신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명예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를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결국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의무를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벌만 받았어요. 무슨 벌입니까? 여자에게 이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이건 뭐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벌을 받아서 여자에게 주신 벌이 있고요. 남자에게 주신 벌이 있어요. 그렇죠? 다 벌을 받아요. 그리고 뭐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죠. 낼 것이라. 그래서 아담에게 받은 그 벌, 여자가 받은 벌. 왜 벌을 받은 겁니까? 원래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의무를 안 하니까 벌을 받은 거예요. 의무를 안 하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복 받으며 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복을 받도록 복을 받고 살도록 계속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타락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 쫓아낼 때에 뭘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가죽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1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담 하와의 자식 가운데 아벨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첫 자식, 둘째 자식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뭐보다?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시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벨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증언하셨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증언하셨느냐? 우리는 이것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다고밖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범죄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범죄한 다음에는 그 범죄를 용서받고 나의 백성으로 계속 살면서 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오늘날로 이 제사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거를 태초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간들에게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그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사를 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피치 못해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더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내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들에게 저절로, 그렇죠?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이제 계속 역사 가운데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이제 노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노아 때 새로운 인류가 탄생이 됐잖아요.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노아에게 처음 주신 이 복도요,
아담에게 주신 복과 거의 흡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잖아요. 그렇죠? 창조 때 주신 복과 새로운 인류에게 주신 복이 같아요. 따라서요. 첫 인류와 새 인류가 받은 복은 같다. 네. 그렇죠? 첫 인류와 새 인류가 받은 복은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만 노아 가족에게 주신 그 복이 동일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느냐? 자,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권리잖아요. 그러나 천국 백성의 의무, 어떤 자격과 의무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잖아요. 그렇죠.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뭘 드렸어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오늘로 말하면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제사를 잘 드리는 그 모습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저주를 안 하신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저주 안 하십니다. 저주를 걷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불행과 저주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잖아요. 예? 무엇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다시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셈족, 야벳족, 함족 세상을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안 되겠네요.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백성들이 또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 드리는 나를 얘기하고 나만 바라보는 백성이 없겠느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새로운 전환을 내가 해야 되겠다. 패러다임, 하나님 백성의 패러다임을 또 쉬프트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류 가운데에서 나만을 바라보면 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백성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가운데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씨 언약. 이건 자손의 언약이고요. 땅을 주셨어요. 씨 언약은 하늘의 별만큼 내 자손을 네가 앞으로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 언약. 어디가 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렇죠?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주어 내 이름 어떻게 한다고요? 창작이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시니라. 천국 백성의 권리를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복, 노아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누구에게 또 반복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반복을 하십니다. 더 구체적이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손과 땅,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뭘 바라봐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무엇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땅의 티끌밖에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땅과 자손,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런 언약을 받고, 그렇죠? 이 자손 다윗 때에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땅 다윗 때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1000년이 지나서 다윗 때에 일시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천국 백성의 권리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받은 이 권리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늘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뭐라고요? 뭐 드리는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제사하는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약속받았지만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1000년 이후에 다윗 왕국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의무를 다했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복은 누구든지 다 받는 거예요. 약속은 다 받아요. 그러나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저 하늘의 신령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뭘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기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그 그리스를 키우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제 한 3살, 내년 3월이면 3살인데 요새 지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지 이름. 뭐만 하면 그레이스. 물 한 컵을 옛날에는 우리가 먹여주고 물 주면 그냥 먹었거든요. 요새는요 그레이스. 지가 물을 먹으라고 그러고 밥을 이렇게 먹여주면 이상 안 해. 그레이스. 지가 퍼먹고. 뭐 옷을 입더라도 지가 그레이스. 왜 그레이스를 이렇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사용.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참가하냐 이거지.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그러나 혼자 놔두면 지금 뭘 하겠어요. 아직까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름을 불러. 그래. 모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바벨 탑을 쌓을 때에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탑을 하나를 낮게 하고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룬 거다. 이 문명과 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이룬 거다.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쌓는 거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죄가 많은데 누구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난 예수님 이름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신 내 능력 열심히 우리가 이것을 갖고 살아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코로나가 오기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수많은 통치자들, 미국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코로나 없애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들도 걸리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걸리고 어떤 프랑스 대통령도 걸리고 난리 아닙니까? 예. 내 능력,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들은. 이 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행복하게 다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몸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살잖아요. 네.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가 마스크 쓰고 살아라 명령한다고 해서 전 세계, 저 아프리카부터 이 미국까지, 예? 저 호주부터 저 알래스카까지 마스크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거 안 씁니다.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쓰라면 쓰고 말만 말지. 네. 그러나 지금은 그냥 다 쓴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간들이 한계적이고 그리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절실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던 인간이 보이지도 않는 몸 때문에 다 코로나가 마스크 쓰레기 다 쓴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능력과 내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럴 때에 뭐가 유지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이 다 우리들에게 더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난 이 시기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요. 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을 위한, 선민만을 위한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냐? 우리는 이것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요, 첫 인류와 새 인류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첫 인류, 새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나라를 한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를 내가 한번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들이 받는 저 큰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이 2000년의 역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는 그 복을 보여주는, 따라하세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이걸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그 모델하우스로, 복의 모델하우스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류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여기 보면 너의 후손들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의 후손 이스라엘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모습을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낸 것은 누가 복을 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의 틀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만이 선민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선민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그 족속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 복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로 제단을 쌓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축복,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졌던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들, 저 하늘의 신령함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려 살아가는 여러분들 후손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이어서 다음 주에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많습니다. 새하늘 새 땅까지 가게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